샬롬. 오늘 설교 영상의 제목은 나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사람. 나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재밌죠? 나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쉽게 호주에서 살고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샤크죠, 샹어. 오늘은 샌드타이거 상어라는 샌드타이거 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어의 특징은 같은 상어까지 잡아먹는, 같은 상어까지 사냥해서 잡아먹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상어 중에 상어, 샌드타이거 상어의 지느러미입니다. 근데 이 상어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새끼들이 태어날 때 그 어미의 뱃속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가 동시에 있는데 그 어미의 뱃속에서 새끼들끼리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이긴 한 마리의 샌드타이거 상어만이 어미의 뱃속에서 나와서 바다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네요. 이것이 샌드타이거 상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무섭게 생긴 새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히피 독수리예요. 독수리인데 히피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발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 성인 남자의 손을 움켜쥘 수 있는 저 무시무시한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리가 아니고 발톱이죠. 저 발톱으로 날아와서 확 다른 동물을 낚아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큰 동물들까지도 잡아먹는 히피 독수리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크기도 엄청나죠. 근데 이 히피 독수리는요, 또 특징이 샌드타이거 상어하고 비슷해요. 3년 정도, 3년 정도에 한 번 2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알을 동시에 부화시켜서 2마리의 새끼가 태어나는데 이 어미 샌드타이거 독수리가 이 2마리를 다 키우지 않는다고 해요. 이 2마리가 서로 싸워서 누가 더 강한 새끼인지를 서로 겨뤄서 먹이를 서로 싸워서 쟁취해서 차지해서 한 마리만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결국에는 뒤처져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샌드타이거 어미새는 살아남은 한 마리의 새끼만을 계속해서 키우고 독립시킨다고 해요. 이 샌드타이거 상어 지느러미를 한 번 더 보아볼까요? 이 샌드타이거 상어와 이 히피 독수리의 공통점은 아주 강하죠. 아주 강인한 strong animals예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animals, 동물들입니다. 성경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해서 계속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지난 설교 영상에서 야곱이 외삼촌 마더스 브라더 라반을 만나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교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고쳐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어요. 자,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삶은 결국에는 희망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은 야곱이 천사와 싸우는 장면인데 마더스 브라더 라반의 이제 집을 야곱이 떠나요. 그래서 떠나서 다시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800km를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재밌는데 이 서 있는 남자가 가운데 형 에서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에게 속아서 첫째 아들의 축복을 빼앗겼던 형 에서는 군대를 400명 정도나 모아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벤지, 복수의 칼을 고향에서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런 형을 만나러 다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순간이 야곱에게 다가오자 야곱은 다시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해 봅니다. 이러한 야곱을 요즘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꼼수를 쓴다라고 표현도 해요. 자, 아무튼 야곱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두 파트의 이 무리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형이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계획도 또 바꿔요. 야곱은 계획 세우는 것을 잘한 사람이었다고 가르쳐 주었죠. 꼼수도 부려보고 계획도 바꿔가고 그러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보물들을 먼저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혹시나 형이 이 보물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아내 라헬과 아들들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까지도 두려운 마음을 간직한 채로 형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했겠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천사와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먼저 싸워서 이겨야 이제는 형에게도 용서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었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천사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천사와 싸우던 야곱은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의 뼈를 부러뜨렸어요. 여러분 다리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죠. 아무리 똑똑해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완전 끝이 난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천사하고의 싸움을 이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희망마저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서 사라지자 천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붙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늘 자신이 세운 계획과
똑똑함만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이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원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큰아들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원했던 축복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이에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또 세상의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뛰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의미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죄는 도덕적이지 않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은 다른 무엇들도 아닌 나 자신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언제 들었다고요?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어로 하자면 New Life of Jacob, New Life of Jacob was come by God.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드디어 가르쳐 주겠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바로 속이는 사람, 라이어, 거짓말하는 사람. 이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변화된 마음, 그 faith, 믿음을 확인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이시, 유대인들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건 쉽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어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나죠? 태어날 때부터 형과 싸웠고 형을 속이고 계획 세우면서 살던 야곱이 자신의 약함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즉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의 이름을 선사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참으로 놀랍죠? 자,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난 야곱이 이후에 형 에서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의 최고의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당연히 홈런을 치는 장면이죠.
그 홈런을 친 타자가 멋지게 천천히 1루, 2루, 3루를 돌아 홈으로 천천히 뛰어 들어오고 있는 그 멋진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자, 브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자, 의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하나님만 생각하며 결정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앞으로 이 홈런 타자와 같은 멋진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앞으로 결혼해서 어떤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멋진 삶을 살고 싶나요? 또 천국의 삶도 희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니버스, 스페이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나요?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나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성경 말씀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로채려도 했던 그 첫째 아들이 받는 축복,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믿음,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희망으로 마무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야곱과 같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